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6장까지 보면 마무리가 되어지죠. 바울은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 4장 마지막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함이 우리 삶의 한 영역, 작은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자유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헷갈리시거나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냥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만족함, 기쁨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 매여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이 매여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풀려나는 것을 우리들은 자유함이라고, 그리고 자유함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계시나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들이 자유로워질까요? 아침부터 절망스러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한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 이 자유함을 바라본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함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서 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매여져 있다라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죠. 자녀, 물질, 집, 직장, 배우자,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풀리면 자유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5장 1절 말씀처럼 종의 멍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종은 자신이 종인지 잘 몰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성된 종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복음을 경험하라 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고통이 더해졌고요, 주어진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박탈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자유하고자 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나를 파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에서 자유해지고 집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배우자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모든 것이 풀려질 것 같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자유할 것 같지만, 죄인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그것은 우리들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행, 상속의 문제로 싸우는 것, 이혼하는 모습, 우리들은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가 바라는 기준에 그들을 맞춰서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던가요? 그 행복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고민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 이 종의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하면 계속 죄만 생기니까 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종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것, 또 종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종입니다. 자발적인 종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무엇인가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끔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은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짓기 전 상태에서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 하나하나, 성격 하나하나를 생각하셔서 세심하게 우리들을 살피시고 그것에 맞게 구원과 자유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아니면,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하면 정말 구원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 그렇게 그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죄된 삶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분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선한 것,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죠. 이 기쁨을 누려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기쁨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자유함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묶어주고 놓아주지 않았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가 파괴되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자유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되게 옳아 보이고 좋은 것 같고 자기한테 자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책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유,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시는 그 사랑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께 나아갈 자유가 얻어진 것,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우리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오늘 13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너희 육체를 위해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새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구할 수 있는데 구하면 집도 얻고 자동차도 얻고 원하는 배우자, 원하는 자녀도 그리고 신상 옷들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입속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첫사랑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종들은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꾸죠. 근데 자유인들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만을 구하는 것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봐야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들이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종의 신분이 아니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한테 다 경배해,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셨죠.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말하는 온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모두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웃을 사랑한다,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노릇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종의 모습이 어떻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주인을 해코지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고 짜증내나요? 아닙니다. 내 신분은 종이기에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스스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부모님도 걱정하신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기도해준다라는 말 우리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기도하겠다고 당연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청년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동생처럼, 제 가족처럼 기도했습니다. 걱정하실 부모님과 홀로 그 고통을 견디는 그 동생,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청년의 마음, 이것이 깨달아져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어서 그냥 삼자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간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할 때 그냥 삼자처럼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면서 슬퍼하셨던 모습, 우리들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값싼 동전이나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르면 응급실로 뛰어가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자 참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딱 그런 형국이죠.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고 다른 성도분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반기고 사랑하기보다 내가 중심이어서 불편한 것들이 보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피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모습,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나요?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를 책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것 가운데 우리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못한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순간순간 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면 우리들이 쫓는 자유, 우리들이 바라보는 자유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중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